안녕하세요. 미더더 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정말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끊임없이 변하는 확실한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정말 우리의 안정감을, 그 안전함을 찾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굴복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이실 것입니다. 요나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 요나서를 선지서로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요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도 마찬가지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잘 알고 계셨지만 호세아서가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서는 선지자의 예언이라든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책망과 심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한 예언이라고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성벽이 무너질 거다. 그거 하나죠. 그냥 요나의 좌충우돌 여행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나의 신앙의 무슨 변화, 도망갔다가 회개했다가 이런 그 정도의 이야기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외형적으로는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정도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심판을 예언했고 그 니느웨는 회개했다. 그런 어떤 회개의 이야기. 하지만 좀 자세히 이 요나서를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선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야기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요나,
자신의 박넝쿨이 시드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화를 내지만 니느웨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완고한 요나, 그런 요나와 또 하나님의 경고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순전히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여호와를 부르짖는 사공들, 이 사람들이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요나는 그렇게 불순종하고 완고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또 사공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고하게 자기 고집대로 살았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나는 오늘의 그 주인공인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8절에 따르면 가드헤벨 출신으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당시 활동한 여호와의 종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 이스라엘 땅을 넓혀 주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그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아수르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을 예언한 선지자의 입장으로 보면 아수르의 심판을, 멸망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일은 굉장히 신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심판을 받아 망하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북이스라엘이 영토 확장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수르의 심판을, 멸망을 선포하는 일은 그 요나에게는 엄청나게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신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야, 그래. 아수르가 멸망을 해버리면 이제 이스라엘의 앞날은 아주 창창하다.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합니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이미 짐작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 계속 존재하면 결국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요나는 도망갑니다. 물론 아수르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괴롭혀 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배에 올랐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 원어는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배 안으로 내려갔다. 배에 깊숙한 곳으로 숨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다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들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들을 점점 점층적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그 바다에 빠지고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은 큰 폭풍을 일으키시어 심판하게 됩니다.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속된 말로는 삐졌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너그러움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너그럽고 은혜가 넘치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요나는 그의 은혜와 너그러움에 반응하여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그 합당한 일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요나의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정반대로 도망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 구원을 경험하고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이 사공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요나에게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아직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혹시라는 단어를 표현함으로써 이 혹시라는 게 의심이나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단어입니다. 구원함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혹시 너가 구할 수는 있겠지만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혹시라도 너가 구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할지 알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구해달라. 즉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 사공들은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찾고 구하는 이 벳사공과 또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구하면 하나님이 일행들을 구해주시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이 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겠다.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사공들이 제비를 뽑아 요나가 뽑혔을 때 요나는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나만 죽으면 다 끝나. 걱정하지 마. 나만 죽으면 다 끝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책임 있는 말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싫습니다. 내 뜻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니느웨를 용서하실 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는 죽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완고합니다. 하지만 벳사공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구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을 들은 사공들은 두려워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사공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여기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요나가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알려준 후에는 이 사공들은 여호와께 그 요나의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바다는 다시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사공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요나의 완고함과 사공들의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함이 이렇게 대조돼서 나타나죠. 요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요나의 회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서 자신의 지위를 너무나도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공과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방인들과의 대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비웃는 풍자적이고 조롱하고 풍자하고 그런 선지자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미 알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 때 그때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기를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뭐라 하고 하실지가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용서하라고 합니까? 저 친구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데 그대로 사는데 왜 나만 용서해야 합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제게 더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저를 편협하게 만들었고 완고하게 만들었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용서할 수밖에 없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뜻과 원함과 바램과 정면으로 대치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할 때는 도망가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면 결국에는 끌려올 테니까요. 그런 도망가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아는데 그 반대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큰 아픔이 따르게 됩니다. 요나처럼 풍랑을 만나게 되고 죽어도 안 하겠다고 버텨도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고 또 나중에 3장, 4장에서 보여지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도 요나처럼 불만이 넘치게 됩니다. 어쨌든 물론 이런 요나처럼 풍랑을 만나고 이렇게 버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요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불만을 갖고라도 행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기왕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완고하게 만듭니다. 나는 옳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돌봐주는 사람이야. 내가 신앙이 이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옳은 거야.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에도 아니야, 그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버틸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자기의 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런 자기의 의는 그런 고집과 그 아집들은 우리를 이런 요나가 겪고 있는 이런 풍랑과 그런 바다에 그런 빠지는 그런 위험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이렇게 완고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런 그 은혜와 그런 자비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을,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완고하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니느웨 사람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완고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보다는 요나처럼 도망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그 뜻과 맞지 않아서 자신의 국가가 이스라엘이 누릴 그런 이득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니느웨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참 우리가 볼 때는 요나가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뜻과 맞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 무리들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합당치 않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그 명령에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은 우리의 특권이나 특혜가 아니라 우리의 책임임을, 사명임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통치와 다스리심을, 그 용납하심을 세상에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정말 그 공의와 정의와 인애를 이 땅 가운데 베풀며 살아야 함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아직과 고집과 우리의 편협함을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과 광대하심으로 정말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오늘 하루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 완악한 마음, 아직과 고집으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